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바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일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50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충성도를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딱하게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내쫓아 버리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와도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월등한 성과를 내는 그런 유대인들로서 다시 세팅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 최상품의 무화과 열매와 같이 등장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으셨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 이분들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했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최상품의 무화과 열매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바벨론 포로 2세대, 3세대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때에 함께 귀환했던 유대인들 모두는 제사장 나라의 리셋업을 위해서 70년 동안 잘 훈련받고 연단받은 최상품의 무화과 열매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126편,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시가 아닌가 우리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고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함으로써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명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 선지자의 말처럼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렇게 달라진 유대인들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다시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전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방신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율법에 얽매이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느새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자, 저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돼요.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다가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배가 많이 고프셔서 화가 나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당연히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배가 많이 고프셨을 때에 먹을 것이 없다고 열받아서 그렇게 화를 내실 분이시겠습니까? 자, 물론 사람들마다 배가 많이 고프면 신경질적으로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뭐 오늘도 배가 고픈데 설교가 늦게 끝나면 살짝 짜증내시는 분들이 꼭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 본문을 읽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3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잎사귀 외에 열매를 얻을 수 없었던 이유는요, 그때가 바로 무화과철이 아니라고 마가가 덧붙인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딸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화를 내셨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참 성격 이상하시네. 때도 안 됐는데 열매 없다고 화내시면 어떡해.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런 오해는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중동 지역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요, 6월절이 되는 4월부터 여름이 지난 10월까지 모두 5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자, 6개월의 우기 기간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게 되면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를 맺게 되고 긴 여름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열매를 더 맺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처음으로 맺게 되는 무화과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 몇 차례 더 맺혀지게 되는 무화과 열매는 테나라고 얘기를 해요. 테나. 아니, 같은 나무에서 열린 열매인데요, 시기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져요. 파게, 테나. 그래서 이 파게와 테나의 명칭을 가져다가 지명을 딴 게 있어요. 벳바게 들어보셨죠?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베다니가 테나에서 따온 그런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벳바게와 베다니는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맺게 되는 파게, 그 열매가 더 맛이 있을까요? 아니면 뒤늦게 맺어지는 테나 열매가 더 맛이 있을까요? 먹어보지를 못해서. 파게보다는 테나가 더 맛이 있고 상품성이 있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요,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파게의 철이고 테나의 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파게가 열려지기를 더 원할까요? 테나를 더 기다릴까요? 자, 봄에 열린 파게는 테나보다 당도는 떨어지지만 겨울 내내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길을 가는 나그네들에게는 간절히 기다리는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열매는요,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나무 주인도 파게는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파게를 따야만 나중에 테나가 하나씩 더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 즈음에 맺었던 그 파게 열매를
먹기 위해서 애타게 찾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 파괴가 없으니 이 나무에는 여름 내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이건 여름 내내 열매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아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까지 하셨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지나가시면 되지. 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영원토록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까지 저주하셨을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이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풍성한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구약 시대에 바로 미가 선지자가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미가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네, 처음 익은 무화과. 뭐라고요? 파괴. 예, 그것을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내 마음에 사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초여름에 맺히는 파괴를 기다리며 긴 겨울을 버티던 사람들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파괴가 없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인데요. 여기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비유한 것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을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가 쓴 글을 읽고서 800년 전이나 또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나 똑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한탄스러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눈물로 씨를 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또다시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해서 부드러워졌던 마음이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딱딱하게 또다시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방신을 섬기는 범죄 행위를 했었다면 이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적극적인 범죄 행위는 없었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차갑고 냉랭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과 형식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위선을 떨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잎사귀가 풍성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딱딱하게 굳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딱딱한 채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한 상태로 굳어져 있는지, 아니면 부드러운 살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화를 내신 이유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15절 말씀 이후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자,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네. 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뒤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환전하는 사람들과 비둘기와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는 그런 행동을 하시게 돼요. 도대체 성전 안에 왜 환전하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까? 자,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에 기록된 3대 절기가 되면 바로 그때에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게 돼요. 자, 그러나 그냥 올 수는 없고요. 또 성전세라는 것을 또 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것을 환전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환전도 해야 되고, 또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을 또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먼 나라에서 가져오면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상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와서 성전에 있는 짐승을 사갖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환전소도 필요하고 짐승들도 필요한데요, 바로 성전의 관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세력들이죠. 바로 그들이 환전하는 사람들과 짐승을 파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액의 자릿세를 받고서 그들에게 이방의 뜰을 내어주게 됩니다. 돈을 받고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과 제물에 쓰일 짐승을 파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외국에서 온 환전객들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내게 하는 겁니다. 환전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더 많이 내게 하고요. 또 제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쇼핑하는 사람들에게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더 비싸게 짐승을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또 가지고 가면 대제사장이 딱 보고, 야, 이거는 짐승이 상했네, 이걸로는 제사 못 지내, 저기 가서 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점에 가서 짐승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돈을 더 비싸게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세력들과 바로 그 환전을 해주는 사람,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결탁이 되어서 오히려 예배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행태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지어진 성전 안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으시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인들의 테이블을 그냥 둘러 엎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네.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을 뿐이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을 하고 있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읽었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꽂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잎이 무성해서 좋은 나무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열매를 딸 수 없는 불량한 나무였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중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량한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잎사귀가 풍성해서 좋은 나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면서 감쪽같이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잎사귀가 풍성한 그 좋은 나무 곁으로 가만히 가보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빈 껍데기밖에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달달한 열매를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도 주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곁으로 다가갔을 때에 불편함과 또 답답함과 안타까움만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겉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거나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겉으로 보이는 믿음의 형식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영성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자,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에게서 열매를 딸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 그럼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일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고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좋은 열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런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열매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에 그때에 비로소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이나 습관을 가지고서 그것이 열매일 것이라고 나 자신도 속고 남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습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이것이 여러분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열매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의 행동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열매가 보이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형식적인 모습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재정적인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도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자신들은 가난한 백성들과는 달리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눅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이런 논리에 익숙해져서 자신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것이라고 낙담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런 식의 논리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고,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이게 맞는 논리입니까? 맞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파티를 좀 많이 열었다고 해요. 네, 파티를 많이 열었어요. 자, 그 파티의 목적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를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홍보용 파티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들은 그런 파티를 하면서도요, 절대로 가난한 이웃은 초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초대한 거예요? 누구를 초대한 겁니까? 그냥 편하게 친한 친구들, 예, 또 돈 많은 사람들, 그들만 불러다 놓고 파티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것이죠. 예. 지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서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거리로 나아가서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면서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남들보다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물론 정부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한다거나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면서 뭉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분들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노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모습이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요. 여러분,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도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칼을 빼들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책망하시죠. 베드로야, 칼 집어넣어. 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랬으면 내가 벌써 일 처리했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날카롭게 지켜보고 반성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이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인정하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좋은 나무인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야, 너는 참으로 근사한 열매를 맺었구나. 잘하고 있어. 자, 그런 칭찬을 우리 하나님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따먹을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에게는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그 열매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오히려 반대로 피하려고 하는가?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결국 뿌리채 말라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무성하게 흉내내다가 열매 없이 말라버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형식과 위선은 다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뜻과 말씀과 성품과 의도를 분별해서 때에 따라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